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내 이름이 무엇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을 세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세우고 소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소망의 말, 소망의 행동, 길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대통령 선거가 한 6개월 남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선출돼야 되겠다. 여러 번 대통령을 경험해 보지만은 정말 대통령으로 정말 잘했다 하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사람 소망을 주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또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이 있다. 손해도 끼치지 않지만 유익도 끼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없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손해를 주고 잘못된 그런 흐름을 주어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인비는 없어야 할 사람을 악의 뿌리다 아주 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직책을 맡았느냐 하는 것보다 그 직책에 걸맞는 그런 섬김이 있었는가, 그 점이 중요하다 그럽니다. 사울 왕은 성령으로 시작했지만은 마지막이 육체 중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그렇게 인생이 끝난 그런 경우입니다. 직장에 있든 사업을 하든 모든 일들을 우리는 성경적 관점에서 좀 어려운 말로 기독교 세계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행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느 유대인 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었는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정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아이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의견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랍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랍비에게 묻습니다. 우리 남편은 시아버지 이름을 따기 원하고 나는 우리 친정 아버지 이름을 본따기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었습니다.
랍비가 묻습니다. 그래요, 시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물었더니 요셉이라 그런 거예요. 친정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라. 똑같은 요셉인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양쪽 부모님 이름이 동일한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시아버지는 인정받지 못하는, 양을 기르고 염소를 기르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고, 친정 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는데 누구의 이름을 본받아야 됩니까? 랍비가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말합니다. 낳은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지요. 그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지 손실을 줄지 그것은 지켜보고 나중에 그 아이가 자랐을 때 누구의 이름을 본받았다라고 말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름인데 그 이름에 대한 의미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름을 이르다 하는 동사에서 일흠 혹은 일흠이라는 말로 표기되었는데, 성에 붙어 있는 개개인의 사람 이름이지만은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말을 그 한문으로 명 그러죠. 명. 그 명은 이렇게 보면 석, 저녁 말하는 석 밑에 입구자 이렇게 한문으로 썼다는 겁니다. 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을까? 어두운 저녁에 입을 벌린다. 낮에는 사람을 보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다 알 수 있는데 밤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이름을 불러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나타난 현상, 드러난 현상, 밝은 사회에서는 그 이름이 다 좋다는 거예요. 근데 어두움이 있을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불신이 가득할 곳에서도 그 이름을 불리워지는 것. 그래서 이름이 귀중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라는 이름의 의미의 구약적 의미는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지요. 세상의 욕심을 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헌신하거나 자원해서 약속을 올려드리는 것, 나실인 그럽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실인의 관점에서 볼 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절제 생활. 절제가 참 어렵습니다. 지나친 금욕주의, 율법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절제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살이의 절제가 따르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젊을 때는 바쁘니까, 나이가 드니까 좀 덜 바쁘니까 믿음 생활 할 것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할 일은 많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많습니다. 가고 싶은 곳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재능을 올려드리는 것, 이 성도라는 개념입니다. 또 나실리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마라. 머리 깎지 말라 그랬죠. 머리를 길게. 머리카락은 생명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뜻에서 생명력, 하나님이 주신 힘, 그리고 계속적으로 풍성하게 길러가는 것, 이런 의미에서 머리털을 깎지 않았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랬지요. 시체, 이것은 죽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있는 모습, 거룩한 생명력, 거룩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자기 자신, 세상 이것 아는 것을 철학적 지식 그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또 정치 철학적 지식, 경제인은 경제 철학적 지식. 그 경제를 하는 사람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쓰느냐는 것을 정치적으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 철학적인 경제인 그리 말하겠지요. 교사는 지식을 가르칠 때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르니까 그 사람에게도 교육 철학적 지식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제일 수준 높은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야곱이 혼자 남았을 때,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이름을 묻습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 몰라서 물은 건 아니지요. 아브라함이라고 불렀을 때, 아브라함 이름을 불렀을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야곱도 믿음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 가문의 사람이지만은 인간적 욕망이 가득했기 때문에 믿음에 자랑할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너 이름이 무엇이냐? 신약에 가면 유대인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다 그리 말했습니다. 또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름은 듣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가문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들을 족장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야곱까지 말하고 요셉부터는 애굽에 내려갔지요. 그래서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족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를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 믿음을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은 오늘 야곱과 씨름하던 그 천사, 하나님으로 나타난 그 천사가 28절에 보면 이름을 바꾸어라고 말합니다.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많은 사람을 속였습니다. 이삭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뒤꿈치를 잡았다. 뒤를 잡아서 이익을 보았다. 그 사람의 부끄러운 모습을 부각시키고 약한 모습을 부각시켜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생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았을 때 눈이 어두웠습니다. 잘 구별 못할 때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뒤를 붙잡고 사람을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그때도 역시 외삼촌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속이는 이 사람은 짧은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길게 보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상담할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형도 만날 수 없고 아버지도 만날 수 없고 외삼촌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안 좋으면 삼촌이라든지 또 다른 친척과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야곱은 아버지, 형, 외삼촌
또 외사촌, 아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오면 붙잡아서 어떻게 하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는 심히 두려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형을 어떻게 해서 나를 좀 건져달라, 두렵다, 나를 칠까 겁난다. 창세기 32장 11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위급하니까 그랬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재산도 나누고, 왜 나눕니까? 한 재산과 종들을 빼앗기면 그 다음 것이라도 보존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지 형에게 정말 좋아서 보내고 싶은 마음 있었던 게 아닙니다. 홀로 남아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났고,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그를 붙잡고 씨름을 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면 걸음 걷는 일이 아주 불편합니다. 허벅지 근육이 상해도 어렵습니다. 사람이 힘을 쓰지 못합니다. 야곱의 이 모습을 보면 야곱이 추구했던 것이 진정한 야곱이 될 수 없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여기서 사는 것보다 더 긴 영원의 삶이 있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전에 저한테 카톡이 하나 왔습니다. 누구 별세했다고 하는 연락인데 별세하신 분이 연세가 104살이에요. 막내 사위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다 그 위에 나이가, 자녀들 나이가 다 이제 80부터 시작해가지고 104세입니다. 그 정도면 그분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더라, 이걸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삶이 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면 좋지요, 말할 거 없습니다. 근데 이 땅이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경쟁이 심하니까. 나라끼리도 얼마나 경쟁이 심합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들어서고 또 중국에는 또 전 세계를 지배하고 마음이 있어 미국과 중국의 그 전쟁이 드러나지 않지만 물밑에서 얼마나 심한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미국과 중국 전쟁에 있어서의 제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한국입니다. 북한과 한국이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세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관계가 되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해봐야 12시간 정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 후에 야곱의 남은 생애와 관계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야곱은 이것이 중요하다 느꼈다는 겁니다. 야곱이 그런 측면에서 지혜롭다고 여겨집니다. 근데 야곱은 끊임없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썰어들었어요. 아버지도 속였고, 형도, 외삼촌도, 외사촌도 계속해서. 그런데 그날 밤에는
상대방을 쓰러뜨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 같으면 그날도 어떻게 했겠는데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을 쓰러뜨립니다. 너는 육신에 속한 야곱 속이는 자이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 이긴 거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그런 역량의 사람이 되도록 너는 변화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고 했습니다. 30절 버니엘. 버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30절 뒷부분에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 그가 야곱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혹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버니엘,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보면 참 이렇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오늘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말고 부끄러운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실패자로 생각하지 말고 이스라엘 영적으로 승리한 자로 여기고 그렇게 될 것을 다짐해라. 왜?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그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는 시몬 그 이름을 바꾸어서 베드로 반석 바꾸어 주었습니다. 파도가 칠 때마다 배가 흔들리는 것 같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일꾼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세베대 아들 요한은 보아느게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보아느게는 우레의 아들입니다. 이 요한은 나중에 성령께서 인도함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계시록 그 요한의 글들을 그리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 분량적으로는 누가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다양한 글들은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13권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내용은 요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 균형을 이룬 것이지요. 그 요한이 누굽니까? 보아느게 우레의 아들. 그래서 요한의 글을 읽으면 마치 하늘에서 번개를 치고 천둥을 치는 것처럼 깜짝 놀라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우리가 의미 없이 읽으면 무슨 일이 있을까 이래 하겠지만은 그 구절 하나 읽으면 상상력을 동원하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요한을 보아느게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하늘에서 울리는 우레 소리처럼 강하게 나타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깜짝 놀라서 머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부자 삭개오가 있었지요. 그는 지위가 높은 사람이고 머리가 좋고 부자였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그런 뜻입니다. 순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났더니 아브라함 자손임을 확인했더니 그는 순결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이름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그 사람의 본성, 성격, 인격 이런 것들을 다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이 이름은
과거뿐 아니라 미래에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했다고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한다.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입니다. 야곱은 육신에 속한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영에 속한 이름입니다. 야곱은 사람 앞에서의 이름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름입니다. 야곱은 사람을 넘어뜨렸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인간적 힘과 재주와 능력으로 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야곱은 땅에 속한 자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스라엘, 하늘에 속한 자,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바꾸라. 삶을 바꾸라. 그런 말씀입니다. 육에 속했다면 거룩한 생활로 이름을 바꾸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날처럼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교회에서 부르는 이름, 가족이 부르는 이름, 친구가 부르는 이름, 거기에 걸맞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봅니다. 어떤 분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서툴러서 주차를 할 때 옆차를 긁었습니다. 긁었던 그 차 주인이 나와서 보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문에 메모를 해 두었습니다. 운전 미숙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바쁜 일이 있고 또 주인을 만날 수 없어서 메모를 남깁니다. 전화를 주시면 성의껏 고쳐드리겠습니다. 내 자동차 긁힌 걸 보면 화가 나지만은 메모를 보면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자동차를 고쳤는데 전화하고 만나고 보니까 신실하니까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신실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 전도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은 사람을 감동시키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평가를 받느냐고 맺어집니다. 가룟 유다는 배신자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자기 어머니와 아내까지도 죽였던 악한 사람입니다. 네로가 죽였던 바울, 그 바울은 순교자, 그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떤 이름을 받게 될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흐리지 않도록 또렷하게 기록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또 많은 사람 앞에 우리 예수님이 이 사람은 복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다. 승리자 이렇게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스데반입니다. 면류관입니다. 그는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침으로 명예로운 면류관을 받았던 사람 스데반입니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은 영원하다고 요한 1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 것인가, 이 고민을, 또 그런 과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답변할 수 있고, 또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성도의 모습 다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